제가 운동을 하니까 주변에 당연히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저는 격기 쪽, 뭐 유도, 뭐 격투기, 뭐 이런 쪽 선수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런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후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 믿겠대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게 특히 격기 쪽은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포츠계 쪽에서는 정말 피가 말라요. 상위 1%, 금메달, 뭐 최고. 사실 금메달 아니면 다 들러리일 뿐입니다. 운동계에서는 금메달 아니면 다 들러리예요.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확 깨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외우면서 새벽 예배를 엄청 이빨 땡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면 이 선수처럼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 선수권을 나가는데 1라운드에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나 국가대표 선발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떨어졌다. 형 말대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나 이제 안 믿겠다. 지친다. 이제 믿는 것도 지친다. 내 새벽 예배 내가 3개월 넘게 내가 훈련하면서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해요. 근데 나가는데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뭐 결승전에서 탈락했다. 뭐 이런 말을 자기가 이해하겠는데 나가자마자 1라운드에 그것도 중국 선수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특히 이제 유도나 격투기는 한국 민족성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만났다.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얘는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수들은. 저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러시아 선수랑은 붙으면 내가 져도 그냥 괜찮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일본은 꼭 이겨야 될 것 같고 중국은 꼭 이겨야 될 것 막 이런 마인드가 괜히 있어요. 근데 얘가 중국 선수한테 졌다 1라운드에. 그래서 얘가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상을 봤는데 이러니까 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 영상은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 이 영상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만 알겠죠. 그렇지만 복음은 반쪽짜리 영상이다. 반쪽 복음 영상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수에게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1등 하는 것이 그리고 금메달 딴 것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된다면 그러면은 1등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1등 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그 삶은 점점 더 시궁창 끝으로 초토화되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다니엘은 구약 시대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뭐 보통 크리스천 자매들에게 미혼 크리스천 자매들 청년에게 물어봐요. 너 이상형이 뭐냐?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다윗, 다니엘, 이 2명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 좋은 걸까?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 혹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형제 아니면 나중에 만날 그런 형제가 혼자서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지? 나 정말 크게 돌 놈이네. 막 이러면서 스스로 나 정말 흠없는 놈이구나. 나 진짜 아름답다.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해. 막 이러면서 거울 보면서 혼자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어때요? 재수 없잖아요. 맞죠? 혼자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하다고 계속 평가를 해요. 재수 없어요. 예. 재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만 해도 제 몰골 보셨어요? 저 엄청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체지방이 5%였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한계다.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진 찍기 전날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눈바디라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눈으로 제 몸을 체크를 합니다.
얼만큼 몸이 변했고 뭐가 부족한지 딱 보는데 완벽한 거예요, 몸이. 아니 진짜 아니 재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복근은 진짜 완벽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솜아, 나 복근 장난 아니다. 나 되게 멋있는데? 막 이랬어요. 재수 없다고. 알겠는데 네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네. 다니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약과예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서 흠이 없고 용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지가 쓰는 거예요. 지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다. 우리들은. 이거 어때요? 부담스럽죠? 이런 형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제가 웃자고 한 소리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형제는 맞아요. 사람들은 다들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면 맹렬한 풀무풀과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인 예언도표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도 예언도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여기 가운데 넣으신 이유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적과 예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에만 100%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이것만이 다니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 또한 다니엘과 다윗에 대해서 그 매력에 대해서 푹 빠졌어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뭐 용감한 자, 하나님의 아들, 군사, 멋쟁이, 뭐 남자, 뭐 남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험과 핍박에서 구해주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고 제가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걸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사자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난 정말 군사로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어. 막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성경의 다른 이야기 가운데, 기독교 순교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해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풀과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풀무풀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상처 없이 나올 가능성은요, 정말 희박합니다. 대부분이 죽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온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냥 단지 영담, 모험담 이러한 이야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큽니다. 예.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다니엘서의 요점이 흐려질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나쁜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쁜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쁜 일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를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구해 주실까요?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고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거 인정하고 그런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한테 최고 좋은 거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고 싶어. 이게 저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 가운데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냅두시는 거예요. 이걸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견뎌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끝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실제로 봐도요,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정반대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정예 군사들 대다수가요, 최악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나쁜 일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면 이러한 나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한테 오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며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나쁜 일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일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울증 걸린 청년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 청년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돼서 집안이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 아버님의 삶을 보면, 이 청년을 보면 너무나 신실해요.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11조도 정말 열심히 내시고, 정말 구제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선하시구나,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선한 그 향이 그냥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냥 포스가. 근데 이분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정말 거리에 내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요, 이 청년은 저한테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면, 이 망한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엄마 아빠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러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너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도 지금 오는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너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왜 너가 힘든 게 이상한 일이라고,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힘듦이 너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더 길게 얘기했죠. 한 3-4시간 얘기했으니까. 중심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말해주는 중심은. 그러고 나니까 결론은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자기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시간 동안 너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구제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소 지켜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다 소리만 들었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진짜 너의 삶이 정말 고난이 그때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빼버렸습니다. 혹시 이들이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한 것 마냥 쏙 이렇게 고난에 대한 부분만 쏙 빼버렸어요. 제가 한 번 더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너가 당한 모든 고난과 핍박 내가 기억하고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길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난이 달라도 이 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배신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힘들 거야. 좁은 길을 가면 너희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길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를 바라보게 되면 저는 히브리서 저자를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 30절, 히브리서 30절, 11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나요? 아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도 있대요. 그리고 성도 그냥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져 내린답니다. 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런 일들을 다 말하려면 입이 아프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요, 어떠한 나라도 다 이기고 의리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그냥 아예 다 박살내고 물리치기도 하며 부활도 경험하며 어떠한 고문을 받되 그냥 풀려나기도 하며. 아, 여러분 멋있죠? 하나님 믿음에 이런 일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 후의 말씀이요,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진리를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11장 말씀을. 처음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또 다른 영웅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고문과 조소와 채찍질과 족쇄에 묶이고 투옥을 견뎌했던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고 사지를 절단당해서 죽고 검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고 도망 다니며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패자가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계획이 있었을 뿐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해주시기보다는요, 그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당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도들도 핍박당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극심한 고난은요, 부인하고 싶지만,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극심한 고난은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난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거나 구해 주실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이 정말 고난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실제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그냥 단지 영웅담, 모험담, 승리담 뭐 이런 걸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은요, 우리를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요, 지독하게 음란하고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음란한 정말로 악이 득실거리는 그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했는가, 우린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했던 일들을 요즘은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다니고 있는 정말 이 현실을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밤 12시, 11시, 12시만 돼서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나 아니면 종로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전 가끔가다 밤늦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종로나 이런 이태원 거리를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보게 되면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더 이러한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옹호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동창 어떠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동창인 친구가, 제가 31살인데 그 친구가 20살 때 결혼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아들이 8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8살짜리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안 나오길래 그 친구가 문을 열고 그냥 확 들어가 봤다 그럽니다. 근데 뭘 이렇게 숨기더래요. 뭘 숨겼는지 뺏어서 보니까 유튜브가 켜져 있었고, 검색창 검색했던 그 검색 기록들 있잖아요. 음란한 단어들이 쫙 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다음 세대 다 죽어가고 있구나. 음란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아니 몇 년 만에 정말 존경에서 비웃음과 그 무시를 거쳐서 지독한
반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현실을 직시 못하고 마냥 실실 쪼개며 자신의 축복만 바라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란과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민에서 왕까지 온 국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대로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요즘 세상에서 점점 보기 힘든 세 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그리고 겸손, 지혜, 이 세 가지 성품은요, 다니엘을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소망, 정말 절망적이고 이미 나라가 초토화되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겸손, 다니엘이 정말 겸손했어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겸손이라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깨 접어서 막 이러고 다니고,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못한 것은 못하는 것, 잘한 것은 잘하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다니엘은 진짜 외모에 흠이 없었나 봐요. 입으로 인정하는 거 보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었고요, 다니엘은.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진짜 그냥 여러분들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잘한 거는 정말 좋은 건 좋은 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장점과 단점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성은요, 세상에 맞설 용기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 그리고 그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산다는 것은요, 제가 믿기로는 100%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사이비 종교인으로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니엘처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배도를 배도라고 말하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면은 일단 욕먹고요. 그 다음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기 쉽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오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차에서. 아,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번가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싼 방향제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천연 건강에 좋은, 제가 기관지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천연 방향제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그 장사꾼에 속았죠. 네. 방향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제 차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자마자요, 제가 블루베리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잖아요. 제가 좋아요. 그 불량식품 같은 블루베리 향기를. 근데 배치하고 아 너무 좋다 이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블루베리 향기가 나지 않아요. 발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더 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제가 차 안에서 멘붕에 빠져서 시동을 걸기 전에, 그래서 살 때만 해도 너무 싼 가격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방향제는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부실한 제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명 브랜드 상표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볼 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리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구매하고 리뷰 단다. 그걸 딱 클릭했을 때 악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가격 싸지, 사람들 평가 좋지.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있는데 발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완전 속았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막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품질이 그렇듯했지만 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같은 상표가 달려 있고요. 같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똑같은 신학을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은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제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요. 제 삶 가운데 제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이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이 정말 발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독한 발냄새가 제 삶 가운데 이 향이 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말고 그냥 다 가라지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정말 내가 혹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발냄새가 나고 있는지 정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요, 가짜 믿음이 정말 판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봐도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가라지 복음 전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뭐 애국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가라지 애국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 좌파보다 이 가라지 애국자를 보면 진짜 들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다니엘 시대 가운데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후손임을 자처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그냥 이름뿐인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가운데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교인, 이름뿐인 애국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과 같이 겉만 멀쩡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없이 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할례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육적인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실체 없는 상표를 붙이고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안에서 예의만 지킬 뿐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거칠에만 정말 멀쩡한 자들, 제가 그랬고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반역적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은 정말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시험하지 않고서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말한 고난에 대한 부분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유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순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제가 중국 문을 열어서 야 같이 죽으러 들어가자라고 말한다면 10명 중에 1명 따라올까 말까입니다. 20명, 30명 중에 1명 따라올까 말까요. 진짜 너 죽을 수 있어? 나랑 같이 중국 가서 탈명 구출해보자. 같이 죽자. 죽을 마음을 한번 가보자.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 그때는 너 살릴 수 없어. 나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때는 진짜 죽을 수 있어. 같이 갈래? 그렇게 막 눈물 내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생명 걸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 3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아, 부모님이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아, 저는 이거 학업해야 되고, 아, 저는 이거 해야 되고, 아, 저거 이거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러한 스스로도 자신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즉시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만 도망 다니고 이것을 캐치해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약한 것인지 혹은 완전히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홍해바다도 아니었고 요단강이었어요. 홍해바다는 주님께서 그냥 물을 갈라버리셨죠. 요단강은 그냥 놓고 하나님이 너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은 그냥 건너면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생명처럼 생명보다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발 던지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정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머뭇거립니다. 이게 우리 상태예요.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그런 시험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요단강의 시험을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네. 다니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버리려면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좀 보이라. 너의 진짜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이 시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악함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믿음을 보이라.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의로 일어설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요, 너의 진짜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과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오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위해서요, 다니엘을 준비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저 어린 아이들 한 명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저 아이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시급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빛은요, 더욱 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존중받고 여러분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천하만큼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나 가족, 국가의 악에 맞서 싸워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자굴에 사오거나 정말 고통당하거나 고통에서 정말 헤어나오거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유린당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병들어서 막 죽기 직전이거나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미치겠어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결론이 어떻든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이거예요. 아까 다니엘서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풀무풀에 들어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용암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풀무풀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나는 확신한다. 그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혹은 그 고난 가운데 헤어주실 것을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이 길 가길 원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정말 힘듦이 따르는 이 길,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 제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부어주실 그 믿음,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갑절에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